합니다.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 은혜 나누어갈 제목입니다. 북한 땅에 아주 성질이 못되고 고약한 불신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내가 매번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갈 때마다 이 남편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을 퍼붓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매일 맞을 때마다 찬송을 불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그것을 보니까 이 불신자 남편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내가 남편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살다 보니까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은 엄마를 따라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형편없는 남편이요 아버지인지라 엄마를 따라 교회 가는 어린 딸에게까지도 손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린 딸 역시 엄마처럼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기가 막혔어요. 아내가 찬송 부르는 것도 화가 나는데 어린 딸마저도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6.25 전쟁 때에 인민군으로 차출이 되어 전투 중에 미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몸이 되었는데 하루는 미 군인들이 모든 인민군 포로들을 뒷선으로 끌고 가더니 땅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총사령을 시켰어요. 그 사람 차례가 되었어요. 아직 죽는구나. 그런데 순간적으로 미군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손짓으로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는 흉내를 냈어요. 정말로 그 행동을 본 미군이 그 사람을 옆으로 제쳐뒀어요. 죽이지 않고. 이것을 본 다른 북한 인민군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미군들이 이상하잖아요. 의심이 드는 겁니다. 통역관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찬송가를 불러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내를 핍박할 때마다 딸을 핍박할 때마다 아내가 불렀던 찬송 기가 막히도록 들었거든요. 늘 때렸으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에서 앞에 아래 어린 딸을 때릴 때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기가 막히도록 들었으니까 그걸 부른 거예요. 미군들이 그가 진짜 찬송가를 부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고 총사령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석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된 후에 그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여보, 당신이 기도했던 이 못난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 라며 목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내를 인하여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된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전도할 때에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의 대언자로서 불렀을 때에 에레미야가 말했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고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도록 다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거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저 약해요,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도 시원찮은데 이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모교회 송은경 집사님의 집사의 간증이에요. 어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한 후에 그날까지 전도할 사람의 숫자를 종이에 써서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 송집사님이 겹눈질로 다른 사람은 몇 명 쓰는가 보니까 자기 눈에 다들 500명, 1000명을 적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도 명색이 집사인데 체면이 있지 라는 생각으로 200명 써 적어냈어요. 막상 써놓고 보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야,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나 주제 내가 어디 가서 200명을 교회로 인도해. 큰일 났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내가 할 수 없이 체면상 200명을 적긴 적었는데 내가 뭔 재주로 200명을 교회로 데리고 오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나도 적어냈는데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면 되잖아. 당신 책임져 하더라고요. 그러니 섭섭하더래요. 남편이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번에는 딸한테 사정했대요. 야 엄마가 200명 적었는데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딸에게도 그러대요. 엄마 나도 적어냈어. 내 코가 썩다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도와줘. 엄마가 썼으니 엄마가 전도해. 맞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그냥 속상하고 그냥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래요. 답답하고 깜깜하잖아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니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전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제가 어디서 200명을 전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너는 나가서 그냥 전도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못할 거 뭐가 있어? 하면 되지 뭐 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서는 그날부터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 말씀에 한번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그렇게 짧을 수가 없더라고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했더니 약속한 날짜에 그 송은경 집사님이 데려온 숫자가 263명.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신속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전도는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행동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약간의 영적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묵상으로만 끝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행동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법과 권능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의 문을 늘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되니 공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0주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실 때도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늦도록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도의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 생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중보 기도 대상자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싸고 있는 거짓 영의 쇠사슬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용사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믿지 않는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명은 뮬러 목사님이 한창 사역 중일 때에 구원을 받았고, 1명은 목사님 소천 직전에 받았고, 다른 1명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간 후에 얼마 안 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쌍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는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10번이 아니라 20번을 찍어도 꼼짝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자매님은 남편이 사업과 돈 버는 일에 온통 정신을 쏟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했지만은 남편이 도통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이 배우자가 모든 다른 말은 들어줘도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안 들어주죠. 많아요. 아내의 말에는 꼬박 죽어도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가요.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짓 영이 그 사람의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다른 모든 요구는 들어줘도 영적인 요구,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말은 다 들어주는데 교회 가자는 말은 안 들어주는 겁니다. 당신이나 잘 믿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자매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남편이 뜬금없이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떤 복음보다도 어떤 소식보다도 좋은 소식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이 사람이 웬일이야 하고는 이제 야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셨구나 좋아가지고서는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는데 그 자매님 마음속에 슬며시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려는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내 남편의 마음을 녹여야 될 텐데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까.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주보를 봤어요. 주보에 설교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낙심천만하게도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는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몇 살을 살다가 이런 자식을 낳다가 죽었더라. 아이고 하필이면 왜 오늘 이 말씀일까? 다른 때는 좋은 말씀 전하든지 오늘은 뭐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뭐 누구 낳다가 죽었더라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일까? 속상한 마음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설교 도중에 걱정이 돼가지고는 슬며시 남편 얼굴을 훔쳐보니까 뜻밖에도 남편이 진지하게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더랍니다. 웬일인지 그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남편이 군말하지 않고 교회 나오더니 어느 주일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아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이야.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데 나는 그것을 피해서 달아날 수가 없었어. 그 죽었더라 하는 말씀 말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깨달으면 오더래요. 아, 사람 다 죽는구나. 뭐 살다 결국은 죽었더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가 몇 번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죽었더라 계속 나와요. 아, 다 죽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정확히 번역하면은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시오 그 말이에요. 헬라에서 현지형은 우리의 현지하고 틀려요. 끊임없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가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여러분 남편이더라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저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 김무 형제님 하나님 불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김영우 형제 부르셔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낙심이 돼도 안 되나 보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어느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대학생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더랍니다. 그는 그 전도지를 갈기갈기 찢으면서 길에다 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어요. 이딴 식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무슨 간섭질이야. 간섭하지 마. 야단과 모욕을 당한 그 대학생이 처음엔 무한한 표정을 짓더니 곧이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는 양심의 가책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전도지를 내게 줬는데 내가 너무 했구나. 그는 집에 가서 미안한 마음으로 찢어버린 전도지를 하나하나 풀로 붙여가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 붙이기 전에 그는 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합니다. 사랑을 갖고서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잘 돌봐줘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인생 사는 즐거움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합니다. 다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끝은 지옥입니다. 원수 마귀가 보낸 거짓 영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용을 내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 속의 배우들이 맡은 역할에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지. 그냥 역할을 할 뿐이지. 영화 속에서 영웅이지 진짜 영웅이 아니죠. 영화 속에서 의사이지 그 사람은 진짜 의사가 아니죠. 영화 속에서 형사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진짜 형사는 아닙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맡은 역할의 사람을 안다면 그 배우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배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겉으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목사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장로가 아니에요. 엉터리 장로 많아요. 권사 흉을 낸다고 해서 권사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집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목사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장로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권사요,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을 찢겨주시고 나에 위하여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예수 성령께서 왜 우리 믿는 자 안에 가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이제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들어져야 합니다. 성령님, 사도 바울 안에 거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신 것처럼 저를 사용하사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항상 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나가셔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에 쫓아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라는 질문과는 상대가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질문이요, 중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느냐 혹은 죽느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헛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분명히 이루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몸을 위해 벌벌 떨며 살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위해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가짜 성도로서 스스로 속아서 살지 말고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 열매를 거두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